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실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 행정, 멀티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현기 전도사입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마음에 새겨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예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일평생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영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도 젊은 이 청년이 영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동네에 유명한 선생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이 청년은 유명한 그 고수에게 찾아가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완벽한 엄친아가 있으신가요? 네, 손들기 힘드시겠죠? 엄친아에 돈이 많은 분이 또 있으신가요? 거기다가 진짜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돈 많은 엄친아 교회 오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친구죠.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을 합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며 관원, 즉 종교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로서 엘리트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다 가졌는데 나이도 젊죠.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왜 완벽해 보이는 이 젊은이가 근심하며 떠나야만 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밝은 빛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소문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기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각종 논리적인 공격을 펼쳤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거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논리적인 허점을 들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툭툭 쳐내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도 어느 정도 내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질문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질문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 분리된 자라는 뜻이죠.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사람들,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제들이었습니다. 성경과 법을 아는 데는 최고인 사람들이었죠.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거나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 최고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어벤져스급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나도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켰니?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되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 테스트일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구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율법의 토대가 되는 법이죠. 이 대화에서 십계명의 내용 중 몇 개가 나왔나요? 십계명의 내용 중에선 6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6가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잘 지키고 있을 법한 계명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청년을 테스트해 본 것이죠. 한마디로 그 젊은이, 당신이 관심 갖고 있는 계명이 이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청년이 지킨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만 지켜온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사람 사이의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없이 다른 계명들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아채셨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알아채셨을까요? 이보다 앞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로 돌아가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공적이나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나한테 왜 묻냐? 선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이웃과의 계명이라는 선한 행위를 자신이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본분을 다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청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엄친아처럼 성격도 좋고 착해서 이것저것 선행을 베풀어요. 돈도 많아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회당의 예배 시간도 철저히 지키겠죠.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주위 청년들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회장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고용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행실이었습니다. 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개선되어 나가면 나머지 6개의 계명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솔직히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제가 그 청년이었으면 아마 욕을 하고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갔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보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선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이런 행동들이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아십니까? 일본 선교 많이 다녀오시죠? 네, 안 가시나 봐요. 네, 일본 선교. 일본 가면 까마귀가 정말 이만한 까마귀들이 있어요. 팔뚝만한 까마귀들이 있는데 까마귀가 좀 독특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새 머리 위에 올라가서 앉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까마귀의 습성 중에 아주 독특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까마귀는 반짝이는 것들을 무척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둥지에 가보면 작은 반짝이는 조개라든지 반짝거리는 돌멩이 같은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끔은 심한 녀석들은 자기 몸을 누일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 둥지를 그런 것들로 채워놓기도 하죠.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가톨릭 수사가 이를 우리 마음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까마귀와 같이 반짝이고 눈에 띄고 화려한 것을 쫓으려 한다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곤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반짝이는 욕심들을 내 마음 속에 모아놓곤 하죠. 그 욕심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집중된,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멋져 보이고 내가 아주 즐거운, 나만 즐거운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가 저를 올가맸죠. 그래서 저의 20대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온갖 나쁜 감정들로 가득 차서 살았죠. 낮은 자존감, 걱정, 염려, 사역의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를 올가매고 저는 굉장히 깝깝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당장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20대요. 20대라면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친구들과도 사귀어 보고 싶고 사회에도 나가보고 돈도 벌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친구들에 비해 저는 병원 침대에 있었고 집 방바닥에 있었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못했고 친구들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그런 루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좀 속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과 달라.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과는 달라. 하지만 저의 속은 여전히 반짝이고
반짝이는 쓰레기로 가득 찬 까마귀 둥지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뭔가 남들이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 부자 청년처럼 폼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저는 저만의 저의 성을 쌓고 저의 둥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쯤 한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최근에 솔직하지 못해서 자신까지 속여야만 하는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가두어진 틀을 깨고 나오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준이 바로 서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네. 네. 찬양하고 노래만 하면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CCM 가수 하덕규 씨가 불러 유명해지고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했고요. 뭐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가사대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 주님, 당신이 오셔서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제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회자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의 오만과 무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사역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제 속에 채워져 있던 것을 내려놓고 비워낼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면 내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 청년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선이 제 안에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꿈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닥쳐있는 현실만 보고 암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까마귀처럼 반짝이고 좋아 보이는 것만을 내심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근심하며 돌아갔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아직 반짝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이죠. 잠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곧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 내가 갖는 생각과 감정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이 대부분 너무나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을 쫓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쓰레기들로 가득 찬 내 둥지를 말끔하게 비운다면 여기에 정말 눈부신 꿈이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아름다운 비전이 그 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걱정에 가득 찬 분들이 계십니까? 각종 시험 걱정, 취업 걱정, 꿈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 각종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까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공부 잘 못해도,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어도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여러분은 근심하고 떠난 그 청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맡기시길 바랍니다.